네, 반갑습니다. 요즘 가을이 참 아름답죠? 가을 여행 다녀오셨어요? 바빠서 다들 안 가셨죠? 가을 여행 가기 쉽습니다. 우리 여기 안산만 가면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 아침 먹고 산책 가면은 뭐 설악산 간 느낌? 네. 아, 그렇죠. 우리 정태훈 거사님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을 여행을 오고 계시군요. 가을이 되면 우리가 인생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야, 낙엽은 저렇게 떨어져 땅으로 가는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더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 아까 우리 청법분에서도 봤잖아요. 예. 부처님 법을 설함에 있어서 장소가 있어야 되고 도량이 있어야 되고 청법 대중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장소와 대중이 없으면은 법을 설할 수가 없다. 나왔듯이 여러분이 이루법회 이렇게 오신 거, 또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 뭐랄까 모습들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정말 훌륭한 일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없다면 스님이 어떻게 법문을 하겠어요? 아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찰에 무슨 법회가 있다 하면은 연례를 제치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것이 큰 공덕을 또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금강경 살펴볼 부분은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정말로 제가 준비하면서도 오늘 준비하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정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지혜를 얻을 수 있구나라고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됐어요. 자, 오늘은 금강경 여러분들 마음의 등불 이 법요집 중에 금강경 부분 488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8쪽 열의 참 모습부터 읽겠습니다. 5분과 6분을 읽을 거예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개를 가지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직견열애라고 했죠. 그 형상으로 보려고 한다면은 열애를 보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형상이 아님을 안다면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부분 이어서 이제 하는데요. 한문으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하이고 희재 중생이 약심치상하면 즉위 차가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이고 약지 법상이라도 즉착 아인 중생 수자며 약지 비법상이라도 즉착 아인 중생 수자니라. 시고로 불응치법이며 불응치비법이니라. 이시의고로 열애 상설하사대 여등비구가 지하설법을 여벌유자하노니 법상 응사 얻은 하왕 비법이리요. 네. 여러분들 이 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이 뭐가 꽂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상을 취하면 약심 취상하면 마음에 상을 갖는다면 네. 상을 갖는다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마음의 상을 취한다는 거, 마음의 상을 취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상을 취하고 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 마음의 상 때문에 모든 고통과 번뇌들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 아니면 그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분별이 우리가 생기잖아요. 생겨서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던가 이렇게 해야 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또 있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의심 의심 때문에 그 의심의 꼬리를 막 이렇게 불러일으켜 가지고 뭐 큰 일을 겪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혹시? 네. 별별 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이 한번 생기면은 그 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들 고구마 캐봤어요? 고구마 캐면은 딱 뽑으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 올려오듯이 마음에 상이 있으면은 그 상이 그냥 막 상이 또 상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계속 많은 그런 스토리를 쓰게 돼요. 그 상이 아주 많아지다 보면은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머리가 좀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집에서 내 남편에 대한 상, 또 아이들에 대한 상, 아내에 대한 상이 있잖아요. 남편은 내 상이 우리 남편이란 존재는 이러이러해야 돼. 아니면 부인의 존재는 이러이러해야 돼. 아들은 이러이러해야 돼. 라는 그 상이 있어요. 네. 그 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을 괴롭히고 있고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뭐 쉬운 예로는 뭐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돼. 이런 상이 만약에 내가 있다. 그러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뭐 좀 논다. 게임을 하고 논다. 아니면 장난감 가지고 논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대부분 괴롭죠. 아유, 공부를 안 하고 왜 게임을 할까? 왜 놀까? 그러면서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성덕신 보살님은 아이한테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아. 튼튼하게만 자라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싶어요. 사실. 예를 들어 뭐 고3이다. 그러면 그래도 튼튼하게만 자라라 하고 있을까? 그렇죠. 네. 잔소리 한다고 듣지 않는데 우리는 잔소리를 하면서 막 괴로워해요. 내 말을 안 들을까? 저놈이. 응?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뭐 하면서 상대 아이를 막 괴롭히게 되고 나도 그거를 인해서 굉장히 괴롭죠. 이 상이라는 게 생기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을 취하지 말아야 돼. 상을 취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삶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다 그래요. 남편은 이러해야 된다. 아이는 이러해야 된다. 아니면 친구는 이러해야 된다. 아니면 말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행동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에 우리가 쌓여 있어가지고 그 상대에 대한 어떤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워하는 내 마음도 굉장히 괴롭게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 각자가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잣대. 그게 자기 상이잖아요. 그 상이라는 것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상 또한 무상한 건데 영원하지 않은 건데 실제가 없는 건데 그 상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잣대를 대면서 막 비난하고 좀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불교를 사랑하죠? 네. 불교가 최고의 종교입니까? 불교가 최고의 종교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최고의 종교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는 최고의 종교다. 정말 멋지고 이 세상을 가슴 가득 다 안을 수 있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해요. 근데 이거 우리가 불교는 최고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강요를 한다면 어떨까?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슬람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쟤네들은 다 바보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하느님 그거 다 거짓말쟁이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 믿지 말고 불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 기독교인이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죠.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상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상대를 괴롭혀요. 그럼 또 나도 괴로워. 요즘 일어난 일들이 중에 그런 일 있잖아요. 저기 남쪽에 어느 절에 어떤 사람이 절에 불을 질러서 절이 다 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불지르라 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탔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자기 그 상에 빠져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로워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불교를 좋아해도 그 좋아하는 걸로 그쳐야지 그거에 집착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괴롭힘을 주면은 안 되는 거죠. 막, 야, 불교가 최고야. 다른 건 다 때려쳐. 뭐 이렇게 한다거나. 모든 게 다 인연법인데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억지로 되진 않거든요. 다 자기의 전생의 인연, 이생의 인연 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많이 생기죠. 기독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지 않지. 하나님이 최고다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다 사탄이다. 아니면 지옥에 간다 해서 좀 존중하지 않고 괴로움을 많이 주고 있죠. 괴로움을 주는 종교가 좋은 종교일까요? 여러분? 그죠? 괴로움을 주는 종교는 저는 좋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 객관적으로. 내 종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거는 종교의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그래요. 네. 일단 그 사람 마음이 평온하고 따뜻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게 이게 바른 종교지. 상대를 뭐랄까 무서움에 떨게 하고 뭐 협박을 하고 이래서 막 괴롭게 만드는 것은 종교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불교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멋진 거예요. 정말.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있을 거고 그 종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가르침이 좋다는 거잖아요. 모두 인류를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로 인정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엔 집착을 하고 있다면은 그 집착으로 인해서 남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고 결국은 그 종교의 창시자까지 좀 안 좋게 보이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좋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면은 그거는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상에 집착돼 있는 거죠. 우리가 상에 집착돼 있는 거. 물론 우리가 좋은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권할 수는 있어. 아, 내가 절에 가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마음이 참 시원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편안해져. 너도 좀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야, 너 그 종교 믿어봤자 응? 안 좋아. 나쁜 거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 거라서 모두를 너도 좋고 나도 좀 좋게 하는 것이 이게 바른 중도의 길이지. 예. 나만 쫓아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은 그래 좋은 게 좀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상에 매여 있는 게 얼마나 좀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상에 빠져 있는가.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아이는 이래야 되고 또 절에서는 스님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런 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이 무너지면은 이제 서로를 괴롭히는 거죠. 특히 절에서도 스님은 이래야 된다는 상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스님이 내 말대로 안 해. 안 따라줘.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또 괴로워질 수 있죠. 금요일 날 우리 그 방송하는 스님들이 금요일 날 같이 새벽에 방송을 같이 했어요. 특집으로 이제 울림 방송 4주년을 맞이해 가지고선 5 스님이 이제 다 같이 이제 생방송으로 하는 그 운성 스님이 진행하는 그대 길에 함께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 우리 BTN 회장님이 계신데 성우 큰 스님이세요. 그 스님께 이제 인사를 갔어요.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스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좀 힘든 일도 있을 텐데, 당신이 살아오시면서 겪은 일은 그냥 부처님만 생각하면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저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 사진 같은 거를 올렸어요. 이렇게 뭐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이나 하는 거 이런 거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댓글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중이 수행이나 해야지. 응? 방송하려고 중됐나? 수행이나 똑바로 하셔. 이렇게 쓴 글을 봤는데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그 당시 때. 가슴이 딱 아프면서 내가 왜 가슴이 아플까? 내가 왜 가슴이 아플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는 거는 뭐 내가 방송하려고 스님 된 것도 아니고 다만 또 인연이 돼서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좀 지혜를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제안을 받았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위로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한 거지 내가 방송을 위해서 방송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나의 마음이잖아. 하지만 그 사람이 보는 그 상은 스님에 대한 상은 절대 방송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산속에서 앉아서 이렇게 참선만 하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바른 스님인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상이 그런 거지. 상이 스님은 산속에서 수행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상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 올렸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글을 봤으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스님이 방송은 무슨 방송이야? 얼어죽을 뭐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생각을 맞아, 스님이 방송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여기 있는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다 방편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편으로. 그래서 그분의 그 상이 본인도 괴로운 거죠. 아니 기분 나쁘게 스님 왜 방송을 해? 이런 자기도 기분 나쁘고 그 얘기를 들은 저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안 좋을까? 기분이 안 좋으면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왜 기분이 안 좋을까를 잘 들여다봤더니 나 또한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또한 내가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뭐 방송 네 전화가 왔어요. 지금 중요한 전화 같아요. 저 또한 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좋은 뜻으로 하니까 사람들도 나를 분명히 이해할 거야. 라는 그런 상을 이해해야 돼. 라는 이런 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괴로웠던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알은 게 나도 이런 상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알 거라는 알아야 된다는 이런 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괴롭구나. 아직 내가 수행이 덜 됐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는 기회였는데 그래서 큰 공부가 됐어요. 사람들은 다 상에 묶여가지고 괴롭게 살고 있구나. 나 또한 그러하구나. 네.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행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구나. 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 째대로 간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그냥 일단은 가보자. 하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잣대 있잖아요. 자기 잣대. 자기 상에 얼마나 빠져 있느냐를 늘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 특히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제가 고통스러웠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뭐야 가슴이 덜컥하면서 내가 스님으로서 못할 짓을 했나? 내가 지금 승가를 욕보이고 있나? 이런 어떤 큰 놀라움이 이제 그 순간에 저에게 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의 상에 얼마나 잡혀 있는가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라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괴롭히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어리석게 살고 있어요. 이 어리석음을 바로 깨주는 게 금강경인 거죠. 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에 바로 묶여 있는 거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또 말씀이 있잖아요. 반드시 옳은 법을 취하지도 말고 반드시 그른 법을 취하지도 말라. 예. 우리가 옳다는 것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옳다는 거. 예. 옳다는 거. 내가 옳아, 너는 틀려라고 하는 것에 항상 이제 빠져 있죠.
그러니까 옳은 법을 취하지도 말고 반드시 그른 법을 취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를. 그래서 여기서 비유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의 설법 알기를 뗏목의 비유와 같이 알라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어요. 설법을 하셔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또한 나중에는 내려놔라 그거예요. 우리가 배를 건너 강을 건너 갈 때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면은 뗏목으로 이렇게 저어서 가잖아요. 뗏목으로 저어 가는데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 뗏목 중요해. 그래서 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지고 가. 지고 가면 어떻겠어요? 괴로워.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럼 내려놓으면 돼, 그냥. 그거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집착인 거죠. 좋은 것에 대한 집착. 이거 뗏목 좋은 거니까 내가 다음에 또 써야지라던가 뭐 기타 등등의 그런 거를 가지고 지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삶이 우리가 힘든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진 말씀이잖아요. 내가 법을 설했지만 이 법 또한 너희들은 버려야 한다. 이 법에도 집착돼 있지 말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옳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비난과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신신명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도 무난이요 유혐 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 좋고 나쁨을 꺼릴 뿐이다. 좋고 나쁨에 대한 것만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지극한 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내가 옳다는 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빠져 있어요? 옳다는 어떤 거에 빠져 있어요? 제가 아까 저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다른 그 사람을 보면은 나는 내가 옳은 거죠, 그죠? 제 나름대로는 제가 이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좀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제가 수행한 그것들을 30년 가까이 수행한 것들을 가볍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게 옳은 건데 그 상대가 그런 어떤 그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을 때 내가 옳다는 것에 집착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 괴로운 상태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상태가 아닌 거죠. 부처님 마음이 아닌 거죠. 내가 괴롭다는 것은 벌써. 그만큼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집착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살면서 정말 괴로웠을 때 보면은 나는 정말 옳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자기의 안경으로 나를 오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막
비난하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그럴 때 가장 괴롭죠. 예, 가장 괴로워요. 제가 출가를 해서 이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하지 않았는데 막 해딱하고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좀 그때 질투를 받았던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우연히 주지스님께 그 얘기를 하게 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스님께서 안다 이러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때 너는 그런 말을 그 말을 했으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억울하게 살았다는 거를.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인욕이라는 것은 너가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할 때 참는 것이 진정한 인욕이 아니라 네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할 때 그것을 참는 것이 진정한 인욕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되게 큰 이제 울림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억울하다라는 그 생각은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 옳다는 생각에 우리가 묶여 있는 한은 상대를 원망하고 좀 미워하고 하는 그런 생각에 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옳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틀리다는 것도 버려야 돼요. 주변에서도 보면은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저기 틀리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틀리다는 것을 그 사람한테 계속 막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한테 갇혀 있는 거죠. 그 사람 나름대로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근데 뭐 실질적으로도 사실은 내가 옳을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지혜가 있어서 옳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최선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타인에게 우리가 강요하는 그런 어떤 강요하는 폭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폭력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왜 안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죠. 네. 금강경을 다들 이제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 보면은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나는 묶여있지 않은가. 또 상대가 틀리다는 것에 대해서 또 거기에도 내가 묶여있지 않는가. 너는 틀려라고. 너는 틀려. 나는 맞아. 라고 거기에 묶여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건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될까? 머무르는 바 없는 마음. 머무르는 바 없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머무르는 바 없는. 그냥 내려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려놔야 할까요? 그렇죠. 내 평화를 위해서 내려놔야 돼. 내 평화를 위해서.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다 틀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성불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없어요. 그러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네.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고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틀리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경지에서는.
저를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 경지에서는. 그 사람이 아는 세상은 스님은 산속에서 고요하게 공부만 해야 된다. 절대 마을에 내려오면 안 된다. 마을 사람 섞이면 안 되고 방송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그 사람은 성장 과정 속에서 그 주변의 환경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당신한테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할 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죠. 근데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괴로워요. 그래요. 당신이 보는 눈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내 마음을 모르니까, 나를 안 만나봤으니까, 내가 어떤 뜻에서 하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아는 불교의 상식은 거기까지니까. 당신이 아는 그 불교 상식은 거기까지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지만 그것을 그래도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정말 이성적이고 또 인품이 되고 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수행의 정도에서 보면은 그 수행이 다 단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행의 단계가 정말 대학 교수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른이지만 수행의 단계가 아이인 경우도 있어요. 정말 7살밖에 안 되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7살 수행의 단계가 7살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죠? 네. 근데 우리 많이 비난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7살이라고 해서 우리가 야, 너 왜 사람이 많이 커야지 왜 작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의 수행에도 다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한테는 최선인 거죠. 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최선이구나. 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길거리에 거지들이 있다고 봅시다. 거지를 비난해야 합니까? 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지를 보면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을 비난해야 할까요? 비난받아야 마땅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거지로 살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상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황이 거지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자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업이 그럴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그 모습 그대로 이유가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거지는 나쁜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거지를 봤다. 그러면 지저분해 뭐 이렇게 나빠 아니 어떻게 살면 저렇게 됐을까라는 어떤 이 비난의 마음을 우리가 준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정말 공부가 안 된 마음인 거죠. 거기에 형상에 매여 있는 마음인 거예요. 형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죠. 근데 그런 상태 거지는 나쁜 거다.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요? 거지를 보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존중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삶이든 존중받아야 돼요. 충분히. 어떤 삶이든. 그 사람이 뭘 하든. 하지만 이 사회는 너무 이 존중이 없죠. 지금. 금강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요즘 또 뭐 시끄러운 그 아파트 경비 하시는 분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런 경우도 보면은
아니 아파트 경비를 하는 사람이 왜 비난을 받아야 되며 왜 무시를 당해야 되냐고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당해서 마땅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예. 그 모습 그대로 다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거지. 우리의 그 어떤 우리의 잣대, 우리의 상으로 미워하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만큼 공부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아이들의 모습, 그 어떤 모습도 비난 받으면 안 돼요. 다 존중받아야 돼요. 비록 요즘처럼 그 중2들이 무섭잖아요. 중2 아주 무섭죠. 요즘 제 주변에 중2 부모를 둔 분들이 아주 괴로워하고 계신데 그 아이가 집을 나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 마음조차 존중받아야 돼요. 집 나가고 싶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하잖아요. 공부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존중받아야 돼. 공부하기 싫은 마음조차 존중해줘야 되는 마음이지 비난받을 마음은 아닌 거죠. 너 왜 공부하기 싫어? 학생이 공부 잘해야지 라고 부모들은 강요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구나. 그러면 그냥 인정해줘야지. 네 마음이 공부가 하기 싫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부모와의 소통이 되고 해결점이 나와요. 근데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 나 집을 나가고 싶다? 그러면 많은 부모들이 너가 배가 불러서 그런다 라던가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그게 학생이냐 하면서 우리의 그 잣대 상을 계속 거기다가 이제 막 내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조금 어렵죠? 이게 어때요? 어렵지만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화난 마음조차도 우리가 사실 존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막 대들거나 할 때 그래 당신이 화가 났군요. 하고선 그 화조차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군요 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모습 그대로 봐줄 때 그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에 다 매여가지고선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돼 라던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던가 이 상에 매여가지고 주변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살펴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독송 새기기 위해서 489쪽 깊은 믿음에 대해서 독송하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마음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에 있다는 관념, 영혼에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네. 법도 버려야 하거는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가 좋다는 것도 버려야 되지만 아니 그 전에 나쁜 것은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죠. 예.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버려야 되고 물론 버려야 되지만 좋은 것조차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선조차 나중에는 버려야 돼요. 선조차. 초바심 자격문에도 나오는데 옳다는 것조차 좋다는 거 착하다는 거 그것조차 버리지 않으면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인다는 거 착한다는 거 상을 갖는다는 거 상을 가짐으로써 모든 번뇌가 시작되고 또 고통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대요. 결혼을 하는 자식을 보고 시집을 가면은 너무 잘하지 말라고 절대 착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가. 좋은 일이라고 내가 막 앞서서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보면 왜 착한 일인데 좋은 일인데 그걸 하지 말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 지혜로운 딸은 내가 너무 지나치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것을 알고 아주 결혼 생활 잘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결혼을 해서 만약 며느리가 둘이다 그러면 한 며느리가 지나치게 잘하잖아. 지나치게 잘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또 시비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어떤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죠. 착한 일을 하기는 하되 내가 착한 일을 했다는 것에 또 안 매이면 되는 거죠. 좋은 일을 집안을 위해서 하되 그거에 대한 상을 내세우지 않고 한다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한다면은 주변이 다 이렇게 화합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거 너는 왜 안 해? 라던가 요즘 뭐 그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죠. 첫째 며느리가 일을 했는데 둘째 며느리가 안 해. 그러면 너는 왜 안 해? 나는 했는데. 그 갈등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며느리가 일을 하되 어떤 마음을 해야 될까요? 여기 며느리 누가 있습니까? 네. 정모란 보살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첫째 며느리 일을 많이 했어. 우리 둘째 그 동서는 일을 하나도 안 해. 어떤 마음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상이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응? 아이고 우리 법회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그냥 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맞아요. 자, 우리 동서가 안 할 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아이고 우리 동서가 복 지을 거 내가 다 지었으니 참 좋다. 뭐 이렇게 그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그 어느 순간이든지 평화로움을 선택해야 돼요. 나한테 복되고 나한테 이익되는 그 마음을 선택을 해야지. 내가 둘째 그 며느리를 막 미워하고 있다면은 나한테 괴로운 거예요, 사실. 그 며느리 그 둘째 동서한테 가기 전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우리는 마음의 흔적이 없이 내 마음이 정말 평화롭고 고요하고 좀
지혜가 충만한 이런 삶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것에 내가 무엇을 하되 좋게 했다는 거, 옳다는 거에도 매이지 말고, 옳지 않다, 이건 옳지 않아, 너는 옳지 않아 라는 거, 거기도 매이지 말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롭게. 네. 우리 오영두님이 계야가 뭔지요? 계야. 여기서 계야. 아상, 인상, 중생상. 이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요. 아상, 인상, 중생상. 이렇게 표현이 좀 뭐랄까 종단에서 이게 통일을 한 건데 조금 이해가 어렵기도 해요. 그죠? 차라리 아상, 인상, 중생상 했으면 더 쉬울 텐데 자, 나라는 생각, 계야. 남이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혼에 집착하는 그 수자상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뭐 오래 살 거라는 생각, 어떤 시간에 대한 한계를 짓는 그 생각을 수자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네. 질문을 제가 또 이렇게 보게 돼서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상에 매이면 그 어떤 상도 나를 평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괴로움이 올 때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어떤 상이 집착되어 있는가? 내가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상에 집착되어 있는 건 아닐까? 상에 집착되면 남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힌다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이거를 전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 어느 종교에서 야, 내가 한 말을 다 버려라.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내 말 또한, 내가 한 말 또한 뗏목에 지나지 않는다. 뗏목이 지나지 않으니 내 말 또한 버려야 한다. 와, 이게 너무 멋진 말이에요. 네. 바로 그 무엇에도 매이지 말라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만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나서는 그 또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너무 그것을 많은 다른 사람한테까지 막 이렇게 강요를 한다 하면은 그것은 좀 옳지 않아요. 근데 스님들도 저도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이 있잖아요. 나는 뭐 절대 거짓말 하면 안 돼 라던가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잣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잣대 또한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남한테도 그런 거를 하면 안 되지만 내 자신에도 내가 상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꼭 이렇게만 해야 돼 라는 거. 그것 또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제가 어떤 상이 있었냐면 제가 한번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을 하시니 쉬라고 했는데 나는 스님이니까 예불을 꼭 해야 돼. 쉬어야 되는데 난 스님께 예불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또 예불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피곤한 거지 계속. 그러니까 나는 스님이라는 상, 스님은 이래야 한다는 그 상에 또 내가 매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몸이 회복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용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스님은 꼭 새벽 예불을 해야 된다는 그 관념에 빠져가지고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수술하고 절에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야.
푹 잠을 못 자. 시간 맞춰서 가야지. 막 그런 걸로. 그래서 다음에는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에휴, 그래. 아프니까 좀 쉴 때도 있어야지. 하고서 마음을 좀 놓고 새벽 예보를 안 가고 며칠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한테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구나. 내가 이러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용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도 너무 상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꼭 이래야만 해. 라는 그 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도 괴로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잘 맞춰야 되겠죠. 또 게으르면 너무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한계를 짓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수술하고 왔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스님은 꼭 예불 해야 돼. 제 그때까지 예불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인생에서. 그 출가하고 몇 년. 그때 제가 수술 한 15년 정도 예불을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제 인생에서. 스님 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불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막 괴로웠어요. 근데 용납을 해줬죠. 아, 괜찮아. 나 3일은 쉴래. 3일은 쉬어도 부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용납을 해줬어요. 3일을. 예불을 안 하고 쉬고 40불공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졌어요. 이렇게 용납을 해주되 이것을 너무 또 무한하게 해주면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스스로에게 어느 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래, 요 정도는 내가 용납을 한다라고 그 상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좀 유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폭넓은 삶, 유연한 삶. 예. 그 유연한 삶을 살고 또 다시 그 자리로 갔을 때 더 힘이 생겨요. 꼭 내 상에 빠져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뭐 안 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뭐 100일 기도를 한다. 그럼 100일 기도 동안 난 절대 이걸 빠지면 안 돼. 이것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아침에 꼭 이걸 기도하고 가야 돼. 근데 못할 상황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럼 저녁 때 해도 돼. 이렇게 용납을 스스로에게 해줘야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좀 유연하고 좀 평화롭고 또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우리 금강경의 이 가르침을 보면은 야, 정말 멋지다. 그래서 번뇌가 막 끊어집니다. 오늘 번뇌가 많이 끊어졌습니까? 별로 많이 안 끊어진 것 같아요. 번뇌가 좀 많이 끊어졌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큰 스님들은 다 나중에 어른 스님도 이래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뭐 하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할머니 그 손주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 네 이쁘다 이렇게 되지. 야, 안 돼. 그거 많이 안 하게 되잖아요. 이게 살아오면 이게 다 중요한 게 뭔지 마음의 평화,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행복하게 해주는 거, 따뜻하게 해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래서 좀 더 우리 이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서로를 좀 배려하고 서로의 상황을 서로 존중해 주는 거, 존중해 주는 그런 좀 사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